별이 가린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떨어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광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걱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오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또다시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나귀입니다. 지금도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산악지대 같은 곳에는 이 나귀가 밤낮 없이 가장 많은 짐을 지고 또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묵은 짐을 짊어지고 또 끌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고달프게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자신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거운 질병의 짐, 그리고 자녀의 짐,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지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나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짐을 대신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달픈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많은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귀 이야기,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귀 이야기 가운데 있어 직접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5권의 책에 똑같은 예수님
나귀를 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귀 사건을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5권의 책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3세로 일기를 이 땅에 마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는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바로 그 길목에서 이 나귀 사건을 만나게 되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우리가 간단한 의미는 낮추다, 낮아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나귀는 겸손한 사람만 타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지 않으면 나귀를 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예언하신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약 10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겸손이란 단어가 약 10가지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 겸손은 어떤 원문 10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원문이 히브리어는 아니입니다. 아니. 이 아니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원문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6장 6절과 시편 88편 15절 말씀과 시편 140편 12절 말씀을 보면 욥기 36장 6절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니 겸손, 히브리어에는 겸손이라는 언어가 약 10가지 언어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0가지 다른 이 히브리어 겸손이라는 이 언어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겸손을 말씀하는데 욥기 36장 6절에는 바로 고난받다, 이 고난이라는 말씀이 겸손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문 아니입니다. 겸손 아니, 고난 아니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아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도 고난 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 말씀은 아니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고난받다,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고난당하는 자, 이 의미가 바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 원문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셨습니다. 겸손이란 말, 그것은 곧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겸손하신 것은 한글의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원문에는 아니라는 이 겸손의 히브리 원문은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 이 말씀은 곧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동네에 들어가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시공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았지만 알고 계십니다. 나귀가 메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요한복음 1장 42절, 48절, 6장 64절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고기잡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타시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물에 낚싯줄 한번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방향을 알고 계시고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로 지금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찌들 듯이 잡혀서 올라오는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은 물속의 비밀을 깨뚫고 계십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깨뚫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실 때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는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모습 내가 봤을 때에 지금 나의 현재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주소, 그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너는 장차 그럴지라도 너는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너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이 비전의 눈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의 전도를 받아왔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전도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예수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우리 주님은 나의 신앙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심지어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걸 살피시고 그 형편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때로는 그 믿음대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 나귀를 타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함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정해놓은 짐승은 소, 양, 비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왜 선택하시고 타십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도 보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하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소도 발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양도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 부정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타메 라고 합니다. 타메, 이 타메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부정이란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에스겔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럽다, 이 말씀이 부정이라는 원문에 사용하는 타메입니다. 더럽다.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귀가 부정합니다. 나귀가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나귀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6장 12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을 들나귀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는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사람을 나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은 부정한 자, 더러운 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시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은 부정한 나귀 같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난 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온갖 더러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길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함께 가시는 것은 나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과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44절 6장 44절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나귀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누가 지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나귀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엔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의 성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어떤 사정이 있었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모든 것은 성전에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택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매인 나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매인 나귀를 하셨습니다. 매인.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매인이란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 말씀을 보면 데워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인 이 말은 헬라어는 약 4가지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데워입니다. 데워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3절, 마가복음 6장 17절, 사도행전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 12장 6절 또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오라 메이다 메인 나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만나기 직전까지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손발을 묶다 이 의미가 묶이다 묶였다 이 말씀이 데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도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은 옥에 가두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은 쇠사슬에 매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결박하다. 이 의미가 바로 매다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다 갇혀져 있습니다. 가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풀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풀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약 6가지 원어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풀으란 말은 리오입니다. 리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풀어 이 말씀이 나귀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 이 말씀인 리오 이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풀고 하늘도 풀린다. 이 말씀이 리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다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사망 권세에서 풀어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 땅 끝도 풀으시고 하늘도 다 푸십니다. 죽은 시체를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다 풀어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겉옷을 얹고 길에 폈습니다. 최고의 이 유대 관습에는 최고의 예우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이
최고의 예우입니다. 왕에게 하는 그런 행위가 겉옷을 펴서 길에 펴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는 예수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훗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저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묶인 것이 인생에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론 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고 사망권에서 다 푸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